2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을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소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려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밤에 눈을 감고 또 이 새벽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일상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걸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다 죽어가던 문둥병자가 내 주 예수여 그 한마디에 주가 집중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보이지 않아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은 22장부터 23장에 이어서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락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러 오는 줄 알았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요, 발락이 느끼기에는요, 모압까지 점령하고 짓밟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가졌던 마음을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가 결정한 바는 바알의 사제였던 발람을 불러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2장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발락이 결정한 것은 계속해서 봐왔듯이 발람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발람에 대해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럴싸해 보이는 몇 문장 때문에 마치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점을 치는 무당이었습니다. 발락의 생각에는 무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중간에 괴사라도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도 모압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발람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는 발락이 내게 은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실제 발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경외한다는 사람은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나아가는 삶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 그 산맥에서 본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득함이었습니다. 한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빽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입을 열어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발락에게 사주받은 것처럼 저주하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입을 열어 한 말은 무엇이었죠? 실제로 하게 된 말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곧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앞서 그 두 번 받았던 예언과는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술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그저 임했다는 것이에요. 점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진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고 가짜라고 불릴 수 있고 무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에게도요,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두 번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번에는요,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24장 본문 안에서는 발람이 총 7가지의 예언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게 될 그 복에 대해서는요, 5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넉넉한 동산이나 백향목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 그들의 왕의 권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나라의 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끝으로 5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동시에 그 주변 국가가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주변 국가가 받게 될 일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인 그 저주가 퍼부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발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중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는 모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발람이 그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축복이었어요. 저주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과연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그 모압 평지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발락이 그의 은금을 들여서 이스라엘이 모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꾸민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나요? 물론 후에는 알게 되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발람은 실제로 저주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새롭게 입을 여셔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 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적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릅니까? 우리라고 이스라엘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매 순간 알고 있는 존재입니까? 매 순간 감사하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찬송과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말했겠습니까?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요, 그들을 저주하면 오히려 죽고 그들을 축복하면 잘 살게 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조르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르치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멈춘 적이 있습니까? 태양과 멀어진 적이 있습니까? 잠시 동안 우리에게 향한 그 산소의 공급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뒤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한 일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기도라도 했나요? 알았나요? 아니요. 뭘 알아야 기도하죠. 기도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인식도 못했어요. 간구하지 못했어요. 모세라도 알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단한 어떤 큰 복이 임해야만 하나님 신실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침에 해가 뜨고요, 밤에 달이 뜨고요, 별이 뜨고요, 공기가 있고요, 산소가 있고요, 물이 흐르고요, 봄이 오고요, 때가 되면 결실을 맺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에요. 누가 봐도 다 알 만큼 축복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혹 여러분, 누가 봐도 괴로운 때를, 그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 죽은 우리입니다. 죽게 되리 아니라 죽은 우리예요. 이미 죽은 우리예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가득 부어졌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의 그 축복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발람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여, 이 믿음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